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60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0장의 키워드를 치국약팽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것을 내자로 다시 줄이면 이도리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전부 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주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60장의 키워드가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 여기는 삶을 팽자인데 삶는 것과 같다, 또는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도리세라는 것은 도로서, 양심으로서, 본래 마음으로서, 도로서 또는 무의의 도로서, 함이 없는 도로서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제가 노자도덕경 60장의 키워드를 이와 같이 정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치대국은 약팽소선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대국은 천하를 뜻하기도 합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이거와 같다.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 삶을 팽자는 토사구팽이다 할 때 그 팽자인데요. 굽는다라는 뜻도 의역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그 키워드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큰 생선이 아니고 작은 생선을 구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이렇게 큰 생선은 아무래도 자주 조금씩 이렇게 앞뒤로 뒤적거려도 이게 바스러지지 않는데, 조그마한 생선은 구울 때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한번 어느 정도 한쪽 면이 잘 굽혀졌다라고 생각됐을 때 바로 한 번만 딱 뒤집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잘 굽힌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작은 생선을 구울 때는 이 주인이 생선을 굽는 사람이 개입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생선 굽는, 그것도 생선이라고, 생선이 조그만한데 그거 자꾸 뒤적거리면은 생선이 다 바스러져가지고 나중에 생선 구실을 못해요. 생선 먹으려면 제대로 먹을 것이 없다 할까요? 먹기가 좀 거시기하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노자께서는 작은 나라 다스리는 것을 작은 생선 굽는 것처럼 하라라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이 지도자가, 즉 통치자가 너무 간섭을 하면 안 된다. 딱 필요할 때 한마디 지적, 꼭 필요할 말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지적을 하고 백성들의 어떤 그 안위 내지는 복지를 위해서 군더더기 있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죠. 한 가정도 그러죠. 부모가 여러 자식을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하면 자식이 올바로 홀로 쏘기가 잘 안 돼요.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같이 나라를 다스린다. 무의자율에서 있는 그대로 자율에 맡긴다는 거죠. 이 자유, 어떤 백성들의 어떤 주체적인 의지에 맡긴다는 거죠. 감나라 백성들이 진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이 통치자의 뜻대로 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미풍양속이 다 무너지고 과거에 걸주처럼 폭군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백성들이 반기를 일으킵니다만은 이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주권을 바꾸기 위해서, 뒤집기 위해서, 통치자를 바꾸기 위해서 조작을 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데모를 한다든지 혼란을 조성하는 그런 거는 통치자 입장에서는 한번 뒤집어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생선 뒤집듯이 이게 뒤집을 시기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뒤집어줘야 된다. 이때 뒤집어준다는 것은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권력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것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 나라에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가지고 제재를 해야만이 이 생선이 제대로 뽑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생선을 잘 굽기 위해서는 이게 화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불을 잘 살펴야 된다. 살펴야 되는데요. 생선을 구우려면은 이 불이 너무 세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약해서도 안 되는데, 그리고 이 고기가 익어가는 생선이 익어가는 그 타이밍을 이 불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화우를, 이거는 이제 개인 수행하고도 좀 닮아 있습니다. 이게 노자 도덕경은 내성적인 안으로 성인이 되는, 안으로 훌륭한 그런 왕도 정치를 하는 그런 통치자가 되는 그런 외왕적인 훌륭한,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 그러죠. 이 가장 이상적인 전륜성왕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통치자의 학문이다. 통치자의 를 위한 그런 도덕경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안으로는 자기 스스로 성스러운 사람 또는 참된 사람, 성인 또는 진인 또는 부처 또는 여러 가지 용어가 될 수 있겠죠. 진정으로 인간다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번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때문에 이 시대국은 약팽소선이니, 이것도 이게 생선을 굽는 것을 정치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라 다스리는 것에 비유했지만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작은 생선을 잘 굽는다. 그 근본적인 그거는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 조절을 잘해야 된다. 이게 근본이다. 화우가 근본이라는. 안으로, 내성으로, 안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서 성인이 되는 데서 화우 단련이라, 단련. 화우 단련을 잘해야 성인이 될 수 있고,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으로는 참된 사람이고, 밖으로는 성스러운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을, 화우 단련이라는 것은 수신이죠, 수신. 자기 자신을 닦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닦여야 나라 백성들도 잘 다스릴 수 있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천하를 태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수신이라는 거예요. 수신은 화우 단련이다. 화우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잡념망상, 그런 것을 늘 불을 이렇게 우리가
밥할 때 불을 이렇게 살펴보듯이 불을 잘 조절해서 잘 살펴서 불을 떼야 할 때가 있고 불을 거쳐야 할 때가 있고 또 뜸을 들여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생선을 굽는 데 있어서도 생선을 삶는 데 있어서 솥에 넣어서 삶아도 생선 삶을 때도 작은 생선 삶을 때도 밑에서 불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구울 때도 마찬가지죠. 제일 핵심이 불을 잘 조절해야 된다. 불을 잘 조절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뒤집을 것인가. 구울 때는 이제 생선 뒤집는 거를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되고, 그냥 삶을 때는 생선을 넣고 물을 어느 정도 자박자박하게 넣을 것인지, 많이 풍덩하게 넣을 것인지, 또는 얼마나 이 불을 오래 뗄 것인지, 어느 시점에 이 불을 끌 것인지, 이거를 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후 조절 내지는 화후 단련에 불을 잘 조절해야 된다. 넣고 빼는 그런 시기. 이와 같이 노자님은 나라 다스리는 것을 참 쉽게 보셨어요. 그냥 작은 생선을 삶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비도처럼 내비도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내비도 이게 도에 내비도는 무의자연에 도다는 거예요. 자연에 맡기네. 시장 우리가 이제 경제도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경제도 시장 경제에 맡겨야지. 나라에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물론 개입할 때가 있어야 되겠지만 무작정 막 국가가 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경제의 어떤 시스템을 국가가 막 개입을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면은 나라 꼴이 결국은 안 돼요. 우리 현재 이 지상에는 뭐 크게 나누어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있는데, 공산주의는 나라에서 전부 다 경제를 다 이렇게 관리하고 주관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있는 그대로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이 현재 세계에서 살아남은 것은 거의 자본주의가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국가에서 개입하는 거죠. 이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죠. 생선을 국가에서 알아서 막 이래 뒤집었다 저래 뒤집었다 하는 거고, 이거는 노자님의 이 말씀은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는 것은 이 어떤 경제 어떤 자율 경제에 맡기는 거죠. 시장 경제에 맡기는 거죠. 그 시장을 구성하는 그런 백성들이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죠. 이게 경제는 내버려 둬야만이 저절로 잘 흘러가는데, 너무 국가가 개입하고 법으로 규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라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또 임의적으로 또 어떤 금융 어떤 돈을 만지는, 돈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 뭐랄까 조작 내지는 우리 특히 이제 작전 세력이라 해가지고 주식할 때 작전 세력이 들어가고, 나라에서도 너무 이렇게 작전을 너무 주식 작전 해갖고 개입해가지고 이래 하면은 그것이 아마 전체적으로는 순간적으로 임시 방편은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영원히 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꼭 필요할 때는 잠깐 써야 되겠지만, 그와 같이 치대국은 약팽소선이다 이 말이죠.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이 하라. 같이 하는 것이니 굽는 것이니 이돌이 천하면 기신불신이니라. 요 말을 약팽소선을 달리 말해서 이돌이 천하, 요거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이 말이죠. 여기는 리인데
이 리는 임한다 이런 뜻이, 군림한다, 임한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요거는 다스린다. 우리가 이 다른 말로 다스리기, 발음이 이 다스리기, 이 발음하고 똑같아요. 이도리천하 이렇게 해도 요거 대신 이거를 잡아놓어도 뜻은 똑같습니다.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이 말이죠. 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는 것은 약팽소선이라는 뜻이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자율의지, 백성들의 어떤 자율의지에 맡긴다는. 임의적으로, 유의적으로, 뭔가 조작해가지고, 유의적으로 조작해서 나라를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당에서, 또는 어느 어떤 임금이 조작을 해가지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이게 유의적으로 조작을 해서 하면은 그것이 백성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오면은 유의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어떤 통치자들은 결국은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무의로 다녀요. 장기 집권의 핵심은 무의라요. 무의로 하면 장기 집권 가능합니다. 오래도록 그 나라가 수천 년 동안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통치자가 세습한다 하더라도 무의로 다스리면 된다. 무의로 다스리면서 이도리천하라는 것이죠. 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린다. 도로 가지고 천하 백성들에게 군림해야지, 리는 군림해야지. 즉, 무의 사일에 도로 갖고 천하 백성들에게 군림해야지. 유의로 가지고 천하 백성들에게 군림하면 그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거를 유의적 폭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은 귀신 불신이니라. 그 귀신이 신통한 신령한 힘으로 갖고 장난을 치지 아니한다. 귀신들도 이 통치자가 이렇게 무의의 도로서 나라를 다스리면 양심의 떳떳한 그런 이 본래 양심의 이 도로 가지고, 무의의 도로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은 귀신도 다 이렇게 그 전륜성왕의 어떤 그런 덕에, 정치하는 그런 덕에 감화를 입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귀신 장난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말이죠. 그런 장난을 치지 않는다. 천재지변은 뭡니까?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본심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정치의 도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백성을 다스리는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곳곳에서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물난리도 나고, 또는 가물기도 하고, 또는 경제가 막 폭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나라의 곳곳에서 난리가 나는 것은 그 귀신 장난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이 된다잖아요. 그럼 귀신은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되느냐, 귀혼, 악귀가 되느냐. 어떤 사람은 신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이 되느냐, 신은 부처라는 뜻입니다. 귀가 되는 사람은, 이거는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뜻합니다. 하늘에서 구해받은 이 전자는 이렇게 원하는 정이 나와서 사람 몸에 본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이 성품, 밭전자는 이 본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감유록에도 이재전전이라, 이로움은 밭에 있다. 이재전전이다. 이로움은 밭에 있다. 밭을 가다 마음밭을 여기서
그냥 눈에 보이는 밭이 아니고 마음밭을 알아야 돼요. 마음밭을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 원하는 십자죠. 요거를 이렇게 이재전에. 그래서 이 귀라는 것은 그 전전이라는데 이거를 뭐 경암용에서 구행종어 양백지가 사람 종자는 두 양백지간에서 찾는다. 두량자, 흰백자. 그래서 이거를 뭐 소백산, 태백산 사이에 형상적인 백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양백지간에서 사람의 종자를 찾는다. 이 양백지간이 뭐냐? 양백지간이 내나 이거다. 양백지간이 전이다. 또는 뭐 얼얼궁궁이다가 궁궁얼얼이다. 배궁지간이다. 이 궁자가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 배궁지간이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죠. 궁을 하나는 이렇게 궁자로 활궁자 이렇게 쓰고 이거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버거맞자죠. 열십자죠. 이 원안에 이 받침자하고 똑같네. 이거를 본래 마음자리를 또는 불성자리를 또는 곡신을 여기서 노자리면 곡신이라고 해요. 이 곡신을 꼴짝이 신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에 이로움이 있다. 근데 귀를 이야기하다 그래야 되는데 귀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하늘에서 이 빛이 별이죠. 하늘에서 본성이 하늘에서 이천에서 무곡 이천에서 사람 몸에 이 밭에 마음밭에 들어와서 이 어진 사람이 되는데 이 귀가 되는 것은 요거를 이 본래 마음자리를 몰라.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곡신, 이건 다른 말로 곡신, 이 꼴짝이 신을 몰라. 모르는 사람이다. 예,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뭐가 요걸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자기 본래의 양심을 모르고, 양심자리를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가는 사람은 전부 다 이 귀가 돼, 귀가 된다. 예.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럼 신은 뭐냐? 그 어떤 사람이 신이 되느냐? 이거는 본다는 뜻이죠. 볼시자. 요거는 납신자죠. 이 납신자는 달리 이야기하면 요렇게 써서 이렇게. 이게 뭐냐? 자기 본래 본성자리, 이 밭전자. 이재전전이라고. 또는 얼얼궁궁이라. 세월자. 세월자도 마찬가지죠. 예. 이러면, 세월자가 되면 이 부처반자가 되죠. 이것도 내가 십자가죠. 이것도 내가 십자가. 이거는 다른 말로, 이 본성이에요. 우리가 이 성품성자는, 이 생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거는 마음이죠. 본래 마음. 이 마음이, 올곧은 마음을 이렇게 벽으로 쓸 때는 이런 마음을 씁니다. 이 마음이죠, 이거. 마음 진짜. 이게 내가, 이거다, 이거. 본래 마음. 요걸 요렇게 쓴 거야, 이 말이야. 이게 본래 마음을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본래 마음자리를, 성품을 지정받아가지고, 불성자리를 지정받아서, 곡신자리를 지정받아가지고, 이거를 늘 알아차리고 본다, 이거. 선도 그러죠, 선. 우리 참선한다, 좌선한다, 단, 헛단 하나죠. 하나, 본래 성품자리를 늘 보는 게 선이다, 이거. 참선이다, 이 말이에요. 좌선이고. 이거를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곡신을 지정받아서 이 곡신을 늘 알아차리는 사람은 죽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귀혼이고 하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귀는 이야기했죠. 살아생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 너무 이기주의래요. 자기 하늘에서 부여받은 이 본래 마음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일신의 영화만을 위해서 남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간에 남은 아니면 돼.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은 다 죽어서 다 뒤가 돼요. 이런 양반들은 이걸 몰라. 자기 본래 마음자리를 몰라. 눈 밝은 선지시고부터 일치지 먼저 곡신을 알아야 되는데 이 곡신은 꼴짝이 신 이거는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거의 대부분 다 염라대왕한테 가서 사람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사람 죽으면 전부 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사자가 와가지고 잡아간다잖아요. 그 사람의 혼을. 그래서 뭐 옛날에 뭐 그런 문학관 홍불이라는 문학도 있죠. 전라도 어느 지역에 가면 홍불 문학관 해가지고 그런 어떤 뭐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곡신을 모르고 지밖에 모르고 살면은 다 귀가 돼요, 귀. 근데 이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신 이야기죠. 마음짜리 요 마음짜리 요 신 마음짜리 하나를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올곧은 마음, 이거는 곧은 마음이죠. 이거는 이렇게 이 마음이 되죠. 이거는 올곧은 마음, 이 하나 마음짜리를 지정받아가지고 이거를 늘 알아차리고 늘 밝히는 사람은 그거를 공자님은 명명덕이라 해요. 밝힌다야. 명덕을 밝힌다야. 밝은 덕을 밝힌다야. 이 명덕은 내라 곡신을 뜻하는 겁니다. 불성을 뜻하는 거고 본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를 밝히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만은 그 귀 도로 가지고 눈 밝은 선지식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진짜 그야말로 도를 깨달은 그런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도를 얻어가지고 도를 깨달아서 이 천하를 무의자연의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면 그 귀신들도 전부 다 조복을 해가지고 불신 아주 그냥 헛짓거리 어떤 뭐 해코지 이 불신하는 것은 신통함이 없다는 것은 신통한 힘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귀신 장난 안 한다는 거죠. 곳곳에서 뭐 장난하면은 우리가 보통 도로 가다 보면은 뭐 상습적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도로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 있으면은 그 귀신이 저녁에 가다 보면은 나타나가지고 그 사고를 일으킨다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TV에 제가 그런 걸 본 적도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나라가 그렇게 비명에 간 사람들 전부 다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유지들이 그 도로에서 뭔가 이렇게 귀신을 위령질을 해하면은 나면은 좀 덜하겠죠. 그만큼 정치를 작게는 그 안에 고을이나 군현 시장 이렇게 도지사 군수 이런 양반들이 그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의 어떤 그런 민심을 잘 살펴서 이 도로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백성들의 국민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기는 저녁에 잘 때 귀신이 흰옷 입고 나타나서, 이렇게 사고가 난다 하더라. 그러면은 그 지역에 가서 뭔가 이렇게 귀신을 위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도 해가지고, 이것도 잘 다스리, 어떤 그런 신도, 귀도 잘 다스리면은 그 귀신 장난 안 한다. 왜 제대로 된 도로 가지고 살아있는 어떤 사람만, 민심만 살피는 게 아니라 죽은 어떤 기혼의 어떤 귀신의 어떤 그런 마음까지도 잘 이렇게 다스려 주면은 도로서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면은 이 귀신 장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신령스러운 그런 힘, 또는 해코지하는 힘, 또는 귀신 장난, 천재지변, 여러 가지 그런 지변을 일으키지 않는다. 귀신까지도, 사람뿐만 아니라 귀신까지도 칭송한다는, 이렇게 조복한다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전설 따라,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옛날 나라의 임금이 암행의사가 어느 고을에 갔는데 귀신이 암행의사에게 나타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 고을사또한테 아무리 가서 나타난 고을사또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나타나면 겁이 나서 벌벌 떨고 그냥 까무러치고 도망가 버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해코지하러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 억울한 거를 말하려고 나타났는데 전부 다 그냥 까무러쳐 버리니까 말을 못 하는데 그래도 강단 있는 그런 암행의사가 그 소식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서 있으니까 저녁에 기운이 흰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나서 하소연을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물론 암행의사도 굉장히 좀 두려웠겠죠. 그와 같이 그 어떤 흰옷 입은 그런 어떤 여인의 한스린 귀신의 어떤 그런 한을 듣고 이래 나는 이 골에서 억울하게 이래 죽었으니 제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런 어떤 귀신들이 그 고을에 어떤 귀신 장난을 부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귀신이 왜 장난을 부리겠습니까? 뭔가 그런 어떤 귀신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랄까 원수관계라든지 그런 어떤 알력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양심을 쓰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귀신도 그냥 죽어서 바로 가야 되는데 육신이 죽어서 바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구천에서 떠돌면서 그거를 반드시 어느 관계를 내가 억울하게 죽었으니 이거를 반드시 내가 보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못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자신을 억울하게 죽인 그런 집안의 어떤 사람에게 자꾸 나타나가지고 그 집안을 망조가 들게 하고 자식들을 해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결국은 양심에 들어서 이 돌이 천하하게 되면은 한 가정도 도를 가지고 정당한 어떤 양심으로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가족을 잘 다스리면 이런 일이 비명에 가서 귀신 장난하는 일이 가정에도 안 생기고 나아가서는 한 고을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한 사회 국가도 마찬가지지. 이와 같이 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라. 그러면 귀신도 불신한다 이 말이야. 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말이지 귀신 장난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신령한 힘을 막 부려가지고 아주 이상한 뭐랍니까 기상천외한 그런 어떤 일을 벌여가지고 말이지 고을을 흉흉하게 마을을 흉흉하게 만들지 아니한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귀 불신이요 귀신 불상인이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 그 귀신이 불신 신령한 힘이 신통을 부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신령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귀신이 신령한 그런 힘을 신령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귀신 불상인이니라. 이거 뭐냐면 그 귀신 요 앞에는 이 귀하고 신하고 같은 의미 앞에 요 귀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번은 귀를 쓰고 한 번은 신을 썼어요. 똑같은 귀를 두 번 쓰면 조금 그렇잖아요. 귀신이니까. 그 귀신이 이돌이 통치자가 임금이 천하를 도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어떤 덕을 입은 그 귀신이 이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귀신, 그 귀신이 신통한 힘이 신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비기귀 불신이라는 상. 귀신은 다 신통하니 귀신같이 알아낸다 하잖아요. 또 귀신같은 신통력이 있다 그러죠. 귀신이 이 육신의 몸을 벗어나면 귀신같이 안다잖아요. 그 귀신이 신통한 힘이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로서 다스려진 도로서 통치자가 도로서 다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귀신도 전부 다 이와 같이 이돌이 천하를
통치자를 하게 되면 귀신도 다 조복하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에, 마을, 사회에 어떤 그런 폐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 또 나아가서 한 나라가 전체적으로 나라 어떤 국정을 잘못 운영하게 되면은 나라에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 주로 뭐 가뭄이 일어나죠. 그래서 옛날에 당임금은 옛날에 연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임금 때 7년 동안 날이 가물었어요. 그러니까 당임금이 모든 것이 자기가 덕없는 소치다. 내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그런 것이다. 6가지를 참여를 했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단을 차려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6가지를 반성했지 않습니까? 반성해갖고 내가 뇌물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가? 내가 뭐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또 잠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 6가지를 반성하고 모든 것이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런 재단을 차려서 이렇게 천지에다가 죄를 지내니까 결국은 비가 왔다. 모든 것은 나라 다스리는 통치자하고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정으로 말하자면 부모한테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귀신 불상인이요 성인역 불상인이니. 근데 요거 요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위에 이제 제가 해석을 이렇게 붙여 사실은 귀신이 그 귀신이 불상인이요 그 귀신이 사람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은 귀신이 왜 사람을 상하게 하겠어요? 귀신 장난을 하겠냐고요. 나라를 못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귀신 불상인 하는 이유가 그 귀신이 백성을 해치지 않는데 그 귀신이 사실은 그 귀신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도를 성인이 여기서는 성인은 통치자 또는 임금을 뜻하는 겁니다. 도를 얻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도를 얻어서 깨달아서 이 도로서 이도리 천하하는 그 성인이 이 역자는 또 역자로 쓴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자, 다만 단자 단지 뭐뭐뿐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역자는 이런 단지 뭐뭐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지 도를 얻은 성인이 도를 얻은 통치자가 도를 깨달아서 이도리 천하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이거 귀신 장난하지 않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귀신이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 것은 통치자가 도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곡신을 얻어서 이 노자님의 도덕경의 어떤 그런 말씀을 따지면 곡신불사하는 이 현빈심을 얻어야 돼갖고 곡신을 얻어가지고 곡신을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통치자가 이 곡신의 자리 얼굴이라 했죠. 본래 얼굴을 곡신을 알아가지고 이 도는 다름 아닌 곡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곡신으로서 다름 아닌 양심 도덕으로서 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리는 이 성인 그런 통치자 다만 이 통치자가 그런 이와 같이 이 도리 천하해가지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핵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리더는 반드시 곡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알아야 된다. 무의자의 도를 노자의 표현을 하면 곡신불사하는 이 곡신을 알아가지고 이 곡신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는가
어떻게 하면 이 곡신의 도를, 무의자연의 도를 펼치는가를 연구하고 그거를 항상 백성들한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 도덕을 베풀어야만이 이 귀신들도 해코지하지 않고 한 가정의 가정의 귀신도 있겠지만은 사회적으로도 그런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은 물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이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그 핵심은 도를 얻은 통치자가 도를 얻어서 그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거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치지 않게 되는 것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 역은 다만 이것일 뿐이다. 핵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한테 있다는 거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불상상이라 여기서 이 사람 인자는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저 이 두 사람이 대저 이 둘이 서로 사람을 해치지 않는 고로 이 말이죠. 이 둘이라는 것은 하나는 귀신이죠. 귀신과 또는 성인, 이게 사람이죠. 이 지도자. 하나는 몸이 없는, 육체가 없는 귀신이고 하나는 육체가 있는 이 리더죠. 이 둘이 서로 백성을, 사람을 해치지 않는 고로 이 귀신의 덕과 이 성인의 덕이 교귀연이라, 이 교는 여태는 보통 사기를 교자를 쓰는데 여기는 함께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덕과 이 덕과 눈에 보이는 이 지도자의 덕은 함께, 이 덕이 함께 돌아간다. 어디로? 백성한테 돌아간다.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돌아가게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이 60장의 핵심은 성인역 불상인이다. 도를 깨달은 성인이, 지도자가 다만 이 돌이 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약팽소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생선을 굽듯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이 돌이 천하해야 된다. 도로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 다스려야 한다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귀신도 해코지 않고 이 사회에 천재지변을 일으키지 않고, 성인도 마찬가지 이 도를 깨달은 그런 지도자들도 또는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가 사람을 해치지 않은 고로 그 귀신의 덕과 지도자의 덕이 서로 함께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 나라가 태평세계가 되려 하면은 이와 같이 지도자가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곡신의 도를 알아가지고 독신을 잘 펼쳐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곡신의 도를 무의자연의 도를 펼쳐야만이 이 세상이 태평성세가 온다. 그래서 제가 여분으로 곡신의 도를 펼치는 통치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이거를 노자님은 앞장에 8장인가 6장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곡신불사 이런 말을 썼잖아요. 곡신불사. 노자는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를 포함해서 위로부터 임금으로부터 밑에 저 서면에 이르기까지 이 곡신을 알아야 된다. 꼴짝이 신, 이 골은 뭐라 했습니까? 굴이라 했죠. 신은 자기 본성, 다른 말하면 얼굴을 눈바르는 선지식으로부터 이 얼굴을 지정받아가지고 이
얼굴, 본래 얼굴, 양심, 달리 말, 쉽게 말하면 양심 도덕을 펼쳐야 된다. 가정에서 개인으로 말하면 가정에 펼쳐야 되고, 나라로, 사회, 나라로 말하자면, 국가로 말하자면, 이 국가에 펼쳐야 된다. 그래서 곡실을, 도를 펼치는 통치자는, 또는 가장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기를 희생하고, 백성을 위해서, 백성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살리고, 또는 가장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그 자식들이 그거를 잃지 않고 제사 올리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신 날 이렇게 잊지 않고 제사를 올리고. 그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 덕으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거 언덕을 못 잇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 6.25 사전 때 나라를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부 다 학도병 이하 모든 나라 애국지사들이 총 들고 나와갖고 목숨을 희생한 덕에 이 나라가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은 국립묘지에다가 다 이렇게 군인들을 모셔다 놓고 그렇게 1년에 현충일을 정해가지고 받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분들 덕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덕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곡신은 다른 말로 성품이다. 이 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하늘로서 부여받은 이런 본래 마음, 이 성은 다른 말로 곡신입니다. 곡신. 본성, 성품은 누구든지 다 곡신을. 그래서 불가에서는 직지인심이에요. 직지인심. 곧바로 가르쳐준다는 사람의 마음. 직지인심 전성성불이라는 말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심이라는 것은 인심성, 성품성자가 빠졌어요. 곧바로 사람의 심성, 마음자리를, 심성자리를, 원래 마음자리를 가르쳐줘가지고 그 견성, 요 성은 이 심성이잖아요. 심성자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혹심자리를 눈 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야, 가르침을 받아야 심성자리를 알 거 아닙니까? 곧바로 가르쳐줘가지고 그 심성자리를 늘 본다. 몸으로 인해서 성불한다. 성불한다는 것은 훌륭한 통치자가 된다. 성인이 된다. 부처가 된다. 신선이 된다. 진인이 된다. 참사람이 된다. 인간다운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풀이하자면. 그래서 오늘 노자 도덕경의 핵심 키워드가 지국약팽선이다. 이도리세다. 이렇게 내자로 이렇게 축약해서 키워드로 60장의 키워드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